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나 세대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었고 5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근데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죠. 세대 배우는 그 학문도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20대 30대 되신 분들은 또 지난 옛날 30대 20대하고 전혀 다른. 옛날에는 20대는 어린아이처럼 취급을 어른들이 했는데 지금은 20대가 그 모든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기존 세대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에 따라 다른데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모든 세대가 신앙적인 것과 또 이 세상의 변화, 세대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간 거고 신앙은 진리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길에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부유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부유하다는 것은 우리 영어에서 보면 rich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리치맨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남자분들이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돈의 중심적인 것을 가졌죠. 유대 쪽의 문화나 우리 한국의 문화 좀 비슷한 부분은 뭐냐면 그 남자분들이 중심을 이루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세대를.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까지 그러죠. 어떤 집을 산다든지 하면 옛날 문표를 달면은 그 가장 이름을 이렇게 달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좀 뉴스가 됐던 부분인데, 옛날에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그 대통령은 이효 여사하고 그 본인 이름하고 같이 문표에 나란히 이렇게 해놔서 기자들이 그걸 사진 찍어서 뉴스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권 운동을 그렇게 평등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여러분, 그 부유한 자, 플루시오스라고 해요. 그 헬라어로 이 부자들, 부유한 자를 말할 때 플루시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적으로 풍부하고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뭐 갈급하고 뭐 부족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 뜻은 굉장히 풍부하고 부유한 사람, 부유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함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풍성함, 부유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의 풍성함도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풍성함도 역시 프로시쇼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고 풍요로운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재정이 굉장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확정시켜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크리스찬이나 또 비크리스찬이나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저는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야, 우리 그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그것을 한 가지 느낀 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카불에서 공항에서 그 한국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했던 사람들 39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뭐 뉴스에 나가고 영국, 일본, 뭐 독일 할 것 없이 막 비행기를 띄워서 데리고 오니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500명을 우리는 데리고 온다 막 엄청 그렇게 강구한데 한국은 침묵했어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비판을 하죠. 왜 다른 나라들은 다 데리고 온다는데 왜 한국은 입 다물고 있느냐, 뭐 대책을 내놔라 막 했어요. 그래도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능력이 없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보니까 또 일본은 한 명 데리고 갔어. 그것도 그 자기 그쪽 기장관 누구 그 주재원 있었던 한 명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예요. 공항에다 비행기를 한국보다
훨씬 한 15일 빨리 보냈죠, 비행기를. 그래서 공항에다 딱 세워놓고 다 탈 사람들은 공항으로 와라 그랬어요. 공항에 갈 수가 없죠. 다 그 탈레반들이 지키고 있고 검문하고 막 군중들이 수만 명이 막 서로 가려고 하고 막아놓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길을 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럴 때 미군 그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들하고 협상하고 그 사람들에게 A, B, C, D 지역으로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쪽 가까운 데로 몇 시까지 모여라. 그리 모여라 해가지고 버스에 태워가지고는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어제도 보니까 CNN 뉴스 보니까 막 한국 그 사진, 우리 그 공무원이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약속해놓고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딱 그쪽 남자분을 끌어안고 허그해주는 그 사진이 CNN 방송에 쫙 나와요. 그러면서 한국은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됐다 막 하면서 방송 나오니까, 이야, 그걸 보면서 저만 봤겠어요? 미국에서도 보고 영국에서도 보고 뭐 일본 사람들은 보고 막 와 이러노 막 이렇게 난리 났죠. 우리는 와 이렇게 안 되노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엄청난 겁니다. 한국의 위상, 한국이 선진국도 됐지만은 그런 인권이라든지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그 역량을 나타냈다는 건 대단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땡큐 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많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 부자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 투자하고 더 벌기 위해서 하고 더 벌기 위해서 하고 막 여기저기다 투자를 많이 하죠.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물질은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부유의 관점과 좀 다른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면 또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것이 최대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자에 대한 권면인데 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장 1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그러니까 재물이나 이것을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부의 축제 때문에 인색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어떤 분들은 이걸 내가 막 아끼고 정말 마른 나무, 마른 장작에서 짜갖고 기름을 내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해도 그 사람이 아끼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요의 그 재정의 축복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뭘 도왔다든지 무엇을 했을 때 보면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 역사들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경험하는 게 많죠. 저는 미국에서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은 그냥,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행했던 그 일에 10배를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서너 배를 더해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세상의 수학적인 계산과 과학적인 계산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저기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가서 사업을 한다고 좀 우리보다 훨씬 좀 경제적으로 뒤져 있는 나라 가서 하면서 또 우리
한국 사람의 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남보다 우월한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나라에 가서 도둑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저 집을 털면은 많이 나올 거야. 캐시, 현찰이 많이 나올 거야. 또 저 사람 주머니를 털면, 지갑을 털면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타겟이 되는 것을 종종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면 그거 뭐합니까? 남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그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불 이상 되는, 뭐 1억 2천만 원 이상 되는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냐? 나 이 차 뺐어. 자랑하고 싶냐? 그런데 그것을 현찰 다 주고 빼든 아니면 매달 얼마씩 이렇게 나누어서 뭐 5년이고 6년간 내면서 그것을 타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래. 그리고 노년에는 가난하게 살래. 지금 2만 불,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한국의 거의 급수로 보면 소나타급 이 정도의 차를 매월 부담 없이 타면서, 아니면 중고도 괜찮고요, 타면서 노년에 부하게 살래. 왜? 10만 불이라는 돈을 자동차에다 투자한 것은 그때 기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나 이 좋은 차, 사람 소문나겠죠. 와, 누구 무슨 차 탔다, 뭐 돈 많이 버나 봐. 이거 기분 좋은 말이죠. 근데 그게 노년까지 가냐고요. 자동차는 재산에 이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딱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순간부터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재테크를 한다든지 어디에 도움이 될 만한 데 투자를 했다면은 그것은 미래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진짜 연세 많이 드신 분, 열심히 일하고 젊을 때는 닉타이 하신, 은퇴하신 분들이 여자분들 같으면 빨간, 뭐 제가 여기 방송 나가니까 어느 메이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국에도 더러 많이 있는 그런 메이커라든지 뭐 그러지 않는 훨씬 비싼 차들을 현찰 주고 딱 사가지고요, 오픈카 한 뭐 70, 75, 막 80 되신 분들이요, 오픈카 타고요 쭉 다녀요. 막.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랑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재물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건 상대적이잖아요.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200억, 5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가난한 거고, 5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0억, 2000억 그걸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가난한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왜 자랑을 합니까? 성경은 뭐라 하면 자랑할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부요하게 하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본문 말씀에 그 얘기했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재물은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만큼 쓰고 나머지로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5%를 가지고 쓸 것 다 쓰고 95%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는 자기가 모든 걸 쓸 수 있고 90%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90%로 자기 쓸 거 이것저것 메꾸고 10%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5%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5%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5%나 10%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90%로 하나님 일하고 이웃을 위해 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멋진 삶이 아닐까요? 무엇과 같냐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가치를 보면
식료품, 먹는 거, 뭐 이런 거에다가 거의 이 소비에 지출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내 수입의 몇십 프로를 30%를 먹고 쓰고 이 의식주에다가 사용한 거 그거 퍼센트가 많다면은 생활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쫓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commend those who are rich. 이것은 comment라는 것은 어떤 명령서, 어떤 조약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해주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다행히 우리 올리브 라이프 교회는 아직 1,0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설교에도 시험 들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0억이 넘었으면 이제 그때 설교할 때 또 제가 또 다르게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재물에다가 거기다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그 재물, 재산, 부, 여기에다 소망을 두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또 옆에 좀 재정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낙타가 그 바늘길로 통과하기가,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그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자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은 그거 통과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공장이나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은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못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부자도 돈 주고 생명을 살 수 있는 거 없어요. 다만 너무너무 부자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의료진들 약을 가져다가 막 다 사용 쓰면 조금 아주 가난한 사람이 같은 병에 걸려서 좀 빨리 좀 늦게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생명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그 비전을 우리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누가요? 부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한 사람들은 왜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돼야 하느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관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요, 세계적으로 큰 부유의 사람들을 보면은 작은 것 갖고 자랑 안 하더라고. 그냥 몇 천억씩 1조, 2조씩 어디다 도네이션하고 하면서도요, 그냥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미 있게 재정을 쓰고 물질을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죄 짓는 데만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부자들은 뭘 해야 하는가?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사업이 뭘까요? 구제사업, 선교사업, 도와주는 사업.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빵만 나눠줄 게 아니라 빵 공장을 지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돈 모은다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급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왜 돈을 벌여야 하는가?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고 많이 나눠주기를 위해서. 주님이 부여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부여함으로 나누기 위해서 한다. 이 목적이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도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직장인 다니고 부지런히 살면 다 먹고 살아요.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농촌에 가서 하루하루 일하는 것도 막 꿈이에요. 와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한 달에 대학교 나와가지고 한 달에 벌어도 50만 원 안쪽 벌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리고 그분들은 하루에 8시간 일을 해도 한국 돈으로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인컴이. 근데 우리 한국에서 농촌에 와가지고 어디 들에 가서 하루만 일해도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받는 거 7, 8배를 받으니까 오려고 하죠. 다 올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그런 일을 별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거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능력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마다 경제의 척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도 보면 돈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뭘 해야 하는가?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있으니까 자랑을 하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그것 또한 상처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부를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왜냐하면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어디 장례식장에 한 번 정도는 가본 적 있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또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장례식장 제가 가기도 하고 했는데 가보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혹시 나 저기 좋은 데 가야 하니까 그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는 달러 바꿔갖고 가고 한국 돈 5만 원짜리 바꿔갖고 가신 분 봤어요? 그 장례 그거 진행하신 분들은 그래요. 막 옛날 생여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어디 가다가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간가 그러니까는 그 상주들이 거기다 막 돈을 놔야 가는데 그래야 걸어간대. 그래 그 하신 분들이 이제 걷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나중에 이제 식사도 하시고 하겠지만은 그분들이 가지면 모르지만은 진짜 돌아가신 분은 한국 돈도 안 가져가고 미국 달러도 안 가져가고 중국 돈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육신이 숨쉬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그 나라의 화폐지 천국 갈 때 가져가지 않아요. 그런데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저금을 많이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 때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그 도둑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그러면은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잠언서 1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채하지 말자는 거죠. 부한 채, 나 부자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속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그러면은 부자들과 성도들의 가야 할 길, 그 소망을 어디다 주는? 소망을 에피주라고 합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거. 이거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뭐야겠습니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소망을 성도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랄 수 있는 소망. 그것이 언제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상황일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생각지도 못했지만 미래에 경험할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건 긍정적인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소망.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100세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졌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과연 그가 어떤 꿈을 꿨을까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할 줄 압니다.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음해를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걸 내가 안다. 너희들이 고난받은 거 안다. 그러니 위로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줄 거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 이것은 굉장한 위로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준다는 게 뭐예요? 가난하게 된 자가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 부유케 하시겠죠? 건강을 약해져서 병든 자가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줄 때 위로가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격려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겠죠? 하나님의 위로는 이 땅에 어떤 사람, 어떤 조건, 어느 누가 위로를 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위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 성경에 보면은 눈이 밝아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 병든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밝히 보라.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피파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땅에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가 소경이 돼서 이제 이끌림을 받아 성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밝히 봤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 의미는 뭘까요?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사 천사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각적인 기능을 살리시고 우리 마음의 영적의 문과 마음을 열어서 느낌으로써 지식의 말씀으로써 성령께서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죠. 육의 눈이 약해지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인상이 쓰지고 그걸 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노안도 오고. 그러나 영의 눈은 그러지 않아요. 연세하고 상관없어요. 100세가 되시든 90세가 되시든 80세가 되시든 영의 눈은 밝아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신의 눈도 건강하시고 영의 눈도 더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행복해야 돼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막 교회 오면서 막 후기 인상파 철학자처럼 와서 앉아있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정말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반갑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소한도 일반 우리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활동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사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늘 격려해 주되 또 주일날 우리 교회에 딱 오면 성도들 만나면 막 몇 마디씩 막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가야 할 길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전진해 가고 튼튼하게 가야 되고 변함없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들이 고린도전서에 주님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것을 예비해 놔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비해 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선물 보따리. 나는 그거 궁금해. 내가 정말 이거 갖고 싶고 정말 이것이 필요했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 박스를 열어서 펼쳐보니까는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멋진 편지들을 하나님의 편지를 함께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편지로 써 보내주셨어요. 어디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편지에 메시지 적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기다리는 자에게 그 박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졌던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 날짜가 궁금해. 언제 주실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나는 기다립니다. 예,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가? 여러분이 정말 목말라 하는 거. 하나님이 예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했으면은 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진짜 받은 사람들을 딱 보내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수천 년 전에 그 구약시대의 인물 아브라함을 봐라.
신약 시대 때 인물들을 사도들과 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배가 동료 배까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줘. 봐라! 경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신약에 와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끝나고 돌아가려니까 배고프잖아요. 늦은 오후에 가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을 걸 줘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축복해 줬던 것을 사람이 잊어볼까 봐 수천 년 후에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또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소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 박스 안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소망들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축복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들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해결해 주시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한 손에 가슴에 올리시고 한 곳에는 머리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올리브라이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선물의 박스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 소망을 품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을 바랐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병들며 연약하며 머리가 복잡하며 수많은 생각으로 밤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혈압과 당,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뼈마디와 근육과 신경과 목척추와 허리척추 어깨와 무릎뼈과 무릎과 발가락에 이르까지 모든 신경 조직을 굴곡되게 하며 잘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질병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할 것이며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장녀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치유의 광선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환경으로,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모든 기도의 제목에 넘쳐나고 통과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의 영에게 명하노니 성도라 하여금 가난하게 하고 또 마음에 비참하게 마음을 들게 만들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